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그 3절 말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과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개역개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 창세기 1장에만 11번이나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어로 요메르 엘로힘, 요메르 엘로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대로 번역하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려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히브리어의 그 용법 중에 이 단어가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강조, 뒤에 나오는 단어보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강조할 때 앞에 어떤 강조할 그 단어를 앞에 사용하거든요. 요메르, 말씀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 그 본문의 강조점이라는 거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다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 결과는 좋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는 성취되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결과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본문에 펼쳐져 있으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다. 말씀은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말씀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또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 말씀의 기사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에 관한 기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하여 지금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의 기사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말씀이 신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왜 천막을 치셨을까요? 거기 살기 위해서.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텐트. 우리는 안정된 이런 집 건물에서 사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팔레스타인들, 유대인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떻게 되면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왜? 이동이 편하게. 그러니까 천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텐트를 쳤다 말은 집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을 지었다. 뭐 하시려고?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그러니까 거하심에 하는 말은 천막을 세우다 또는 천막에 살다 그런 뜻이에요. 거하신다 하는 말은 집에 거한다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집에 있다 얘기는 집에서 생활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다가 집을 지셨다. 뭐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잘 모셔놓고 나 교회 갔다 올게요 하고 오시니까 하나님이 잘 갔다 와라 그랬지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도 함께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 올 때 함께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충만케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설교를 듣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내가 어떤 공로나 선이나 의를 행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내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해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서 누워서 오줌이나 싸고 똥이나 싸고 울기나 하고 그랬는데도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깨닫고 엄마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엄마한테 매달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느냐? 말씀으로 가까이 오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가까이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아주 귀한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를 어디 잡았느냐 하면 대전에 있는 대전 KTX 역사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빨리 만나려고 하면 무엇을 타고 가면 그분을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될까요? 예, 비행기를 타고 와도 만날 수는 있지만은 KTX 역사 안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KTX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KTX 역사에 내리자마자 카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냐? 말씀으로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약속 장소는 어디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어.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하고 가인을 불러주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도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도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사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며 너는 일어나 신에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거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어나 문자나 음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맨 먼저 찾아야 되고 맨 먼저 눈을 부라리고 추적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성경을 펼쳐 읽든지 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꾸 곁다리 잡고 매달리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입니다. 어느 성경.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하나님은 마치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신부를 만나고 혼주를 만나서 인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서 친구들만 실컷 만나고 신랑 신부도 못 만나고 혼주도 못 만나고 와가지고 결혼식 갔다 왔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결혼식에 안 오셨어요? 나 갔는데 가서 누구만 만났어요? 친구들만 만났어요. 그리고 밥만 먹고 왔어요. 허당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에 순종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적인 삶을 사는 행위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적인 삶을 사는 신앙적 행위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신앙적 행위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광야의 영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절대적인 영웅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어떡하겠냐?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모세와 함께 갔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고 누가 이끌고 왔다? 하나님이 이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너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광야 여정 40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에요. 모세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자 어찌 보면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째서 한 것 같지만 아니고 결국 신앙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다 네 땅이 되겠다. 이야,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로 함부로 밟으면 안 돼요. 다 내 것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놀랍니다. 너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너 이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가나안 칠족 속인 누구든 간에 여호수아에게 대적을 하면 뭐한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겠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겠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모세에게 대든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어요. 그 사람들 온전히 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죽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그 형과 누나까지. 모세에게 얕은 반기를 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 왜?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쫙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모세만 보이고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런데 누구는 안다? 모세는 알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누가 지금 등 떠밀고 있다? 하나님이 등 떠밀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하고 모세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유의 방법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초유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승리케 했단 말이에요. 결코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를 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번만 내가 한번 이렇게 좀 하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대해서 인 줄 아니고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은 손해 안 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는데 네가 보았던 너의 스승, 네가 섬기던 너의 보스 모세가 어떻게 걸어왔냐? 모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고 모세가 죄도 짓고 모세가 넘어지기도 하고 모세가 여러 가지 했지만 내가 그래도 모세를 안 버렸어. 내가 그때도 모세와 함께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면 너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말이야. 벌벌 떨고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눈치 보고 환경 보고 벌벌 떨 것이야. 너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어. 너와 내가 평생토록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인데 내가 함께하는 증거와 표징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8절 하반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 길이 어떻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하고 강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므로 내 길이 어떠하고 평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잘 되고, 아멘. 여러분 실패해도 잘 되고, 내가 실수해도 잘 되고, 내가 쏘가도 잘 되고, 내가 넘어져도 잘 되는 인생. 여러분 넘어졌다고 꼭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졌다가 내가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넘어졌다가 뭐 캐갖고 일어나죠? 산삼 백년근을 캐갖고 일어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져도 꼭 어디에 넘어지고? 소독이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내가 명령했잖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오늘 여호사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적할 자가 없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니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젊은이들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이 지금 잘못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게로 가까이 오는가 나를 멀리 떠나는가 한번 보자.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7절로 8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읽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 세 가지입니다. 세 분에서 나누면 더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라.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라. 묵상하라. 묵상하라. 세 번째는 좌우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지 말고,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갔다 이리 하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내가 해결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지. 내가 돈이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있어. 근데 5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돼.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는 1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1000만 원짜리를 사야 돼. 이건 어때요? 문제 중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며 평생토록 어디를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적할 자가 없고 길이 평탄하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 성경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눈을 안 갖고 성경을 읽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도 너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고 가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다. 직장에 가도 복을 받고, 학교에 가도 복을 받고, 시집을 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네. 그러나 타락한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안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라 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목사나 뭐 장로나 뭐 평신도 다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왠지 신앙적으로 내가 조금 느슨해졌다 하는 느낌이, 이건 성도들은 안 느낄 수도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좀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잘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영적으로 좀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니 기도를 할 수 없어. 찬송 부르기도 그렇고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성경을 펼쳐놓고 하염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언제까지? 내 영이 회복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무작정 읽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랬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뭐하라? 읽어라.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읽고 내가 하는 이 페이퍼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저도 이 성경 읽고 읽을 때마다 줄을 치고 하면서 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성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아주 폼나게 성경을 끼고 딱 오세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 2장 40일 50일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 받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잘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는데 이미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사도를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 악감정을 품고 사도를 체포하여 옥에 가둡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악감정을 품고 이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깊이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켜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여러분 그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깨달은 말씀대로 지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탄과 죄와 불신앙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운동, 이것이 곧 세겹줄 신앙 운동이 것이다. 세겹줄 신앙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4차 세겹줄 신앙 운동이 끝났습니다. 추석 명절 한 주간 잘 좀 쉬시고, 나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성경 안 읽으니까 아주 머리가 쥐가 나고 혓바닥에 가시가 돋치고 막 이랬다. 나 성경 안 되겠다. 그래서 추석 명절 기간에 아예 또 요한복음을 사거리 다 읽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도 하셔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세겹줄 신앙을 잘 신청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해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